찬송가 463장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답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답기 원합니다. 예수답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오늘 학교장님은 하나님 말씀 찾아서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신약성경 6면에 있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5절까지 오늘 말씀은 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또 여러분이 한 절 교도하시고 마지막 5절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래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아멘. 5절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아멘.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성품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성품 가운데 세 번째 특징은 온유함입니다. 뭐라고
온유함. 온유함. 세 글자로 시작. 온유함. 예, 두 글자는 온유, 세 글자는 온유함, 다섯 글자는 온유한 마음. 이제 한 절씩 한 절씩 복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데요. 벌써 세 번째 성품,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 산상설교에 나타나고 있는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인데요. 시작이잖아요. 거기에 8가지 축복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복도 복이지만 그리스도인이 소유해야 할 8가지 성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성품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8가지 성품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성품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대해서 가져야 하는 성품입니다.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인 것처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성품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품어야 할 성품인 것입니다. 1번부터 몇 번까지? 4번까지. 그런가 하면 5번부터 8번까지는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내가 너를 대할 때 혹은 내가 우리를 대할 때 마을을 대하고 도시를 대하고 나라를 대하고 세계를 대할 때 어떤 성품을 가져야 하는가 절반 딱 나눠져 있죠. 1부터 4가 하나님께 대해 품는 성품, 5번째부터 8번째까지 딱 절반으로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품어야 할 성품이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성품을 공부하고 있으니 오늘 배울 성품은 누구에게 가져야 될 성품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성품이 뭐였죠? 가난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가난한 성품. 그리고 두 번째, 애통하는 성품에 이어서 이 온유한 성품 역시 인간이 본래 속으로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50살이 되고 최근에 제가 그 청년 시절에 대학부 그때 굉장히 서울에 큰 교회거든요. 명성교회보다 더 큰 교회였어요. 나중에 명성교회 어마어마하게 커버렸는데 그 전에 명성교회보다 더 큰 교회에 61살 된 선배님께 돌아가셨습니다. 갑자기. 저는 이제 뭐 그냥 막내라서 그 카톡방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벌써 그 대학부를 거쳐가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 신학교 다닐 때 그 대학부가 청년부는 따로 있고 대학 다니지 않은 청년 따로 있고 대학부만 80명이었어요. 매주 금요일 날 그 광성교회에서 철학기도가 있는데 이 대학부는 따로 광나루 장시인데 그 주기철 성교 기도탑이 있는데 거기 가장 큰 방을 빌려가지고 철학을 따로 했습니다.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선배님을 불러가지고 철학을 따로 했어요. 그때 제가 늘 막내고 재수생 때부터 기타 들고 가서 찬양 같이 치면서 선배님 같이 치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벌써 젊으신 분들인데 60대 전후에서 그 대학부 선배님들이 벌써 4분이나 하나님께 불림을 받았습니다. 치열하게 복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게 아닌가. 가난한 성품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애통해 하는 성품, 세 번째는 온유한 성품. 오늘은 그 온유함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 역시 가난한 성품, 애통해 하는 성품, 온유한 성품 역시 태어날 때, 의에 태어날 때 벌거숭이 나오는 것처럼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입고 나온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자라면서 또 은혜를 입어서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만이 소유하는 독특한 성품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저 앞에 4글자 온유한 자, 온유한 마음, 그것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하는 사실은 땅을 얻는 것,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 땅은 뭡니까? 재산이죠. 땅 많은 사람 부자입니까? 안 부자입니까? 당연히 부자죠. 우리 교회도 땅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여름에 그 땅에 잡초 베느라고 너무 고생했어요. 너무 넓어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선배님, 이종성 선배님께 일부러 장난스럽게 목사님 왜 그렇게 잔디밭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후배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제가 농으로 올려드렸는데 땅은 축복이죠. 땅은 재산이죠.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데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한 사실은 땅을 기업으로 얻고 또 땅을 차지하는 것은 결국 조금 거칠게 이야기하면 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인데요. 그죠? 온유한 자들에 의해서 땅의 정복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또는 총이나 칼, 미사일로, 핵폭탄으로 이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배적이고 공격적인 영웅들에 의해서 땅이 정복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온유한 자들에 의해서 이 땅이 정복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시편 37편 11절에도 그런 말씀이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함께 읽어주시죠. 시작.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여기저기 뜯어가지고 그러나 온유한 자, 땅, 차지, 풍성, 화평, 즐거워 이게 아니라 시편 37편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 찾아보세요. 온유한 자들이 뭐 한다고요? 땅을 차지한다. 나라를 정복한다. 예, 친절한 사람, 온유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말이 안 되죠. 예? 전두환 씨 같이 땡크 몰고 그냥 다다다다다 해야 뭐 푸틴처럼 막 핵포탄 터뜨리고 막 땡크로 그냥 막 밀어제껴야 아니요.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럴지라도 성경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할렐루야. 온유한 자가 누굽니까? 저기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다 온유한 자가 있습니다. 온유한 우리가 땅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는요, 정복자의 힘과 능력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입니다. 섬기는 자의 온유와 겸손으로 통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섬기는 자의 온유와 겸손으로 정복되고 통치되는 나라가 누구의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 두 글자로 천국.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 진정한 온유가 무엇이냐? 온유가 무엇입니까? 온유가. 어디에서 온유가 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온유에 대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진정한 온유라 원어를 좀 파헤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헬라어로 이 온유는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프라우스. 그냥 기억하지 마세요. 저도 그냥 원래 헬라어를 써야 되는데 헬라어는 좀 쉬워요. 영어랑 비슷하거든요. 그래도 뭐 여러분 할 것이 있는데 이 헬라어 원어의 온유를 뜻하는 프라우스는 첫 번째 쉬운 표현으로 짐승을 길들여서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게 만드는 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예, 그 강아지 데려와서 가만히 있어. 밥을 딱 주고 가만히 있어 하면 꼬리 흔들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그래도 말 듣잖아요. 나중에도 말하지 않아도 그 훈련되면은 밥을 갖다 놔도 먹어 할 때까지 걔가 커서 길들여졌기 때문에 짐승을 길들여서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게 만드는 것이 온유입니다. 문자적으로 프라우스라는 그 저 글자의 뜻은 부드럽고 또 조금 나쁜 의미는 나약하고 순박함, 순함. 예. 그런가 하면 성경의 어느 곳에서는 이 프라우스라는 말이 산상설교의 온유하다 혹은 겸손하다, 이해심이 있고 예의 바르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짐승을 길들여서 주인이 하는 대로 만드는 것이 프라우스, 온유의 뜻이고요. 문자적으로 본다면 부드럽고 나약하고 순한 것이 프라우스고, 마지막으로 성경이 이 프라우스가 온유라는 말로 번역될 때가 있고 겸손이라는 말로 번역될 때가 있고 이해심이 있고 예가 바르다라고 할 때도 프라우스라는 말이 조금 다르게 온유, 겸손, 예의 바르다, 이해심이 많다, 이런 것들로 풀이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역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온유와 전혀 다른 의미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세상의 온유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온유한 마음이, 온유가 어디서 오느냐? 어디서 올까요? 위에서부터. 할렐루야. 첫 번째로 온유한 마음은 어디서 오는가? 온유함이란 산상설교의 첫 번째 마음이, 첫 번째 성품인 가난한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동그라미 읽어 시작. 온유함이란 산상설교의 첫 번째 마음은 가난한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마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부끄러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서 자신의 행위와 의는 다 찢어진 걸레 조각 같고 자신의 마음은 만물보다 심히 썩어 부패해서 정말 내 마음이지만 냄새나서 빨리 버리고 싶은, 집사람이 이제 생활 쓰레기 해놓으면 그 집 앞에서 여기 교회 앞에 길 너머편에다가 제가 갖다 놓는 일은 제가 해요. 모든 쓰레기, 심지어 교회 쓰레기도 제가 거기다가 갖다 버려놓습니다. 근데 냄새나는 쓰레기 끌어안고 아우 소중히 버리기 싫어 하는 사람 없잖아요. 필요 없는 거니까 싹 맺고 분홍색 비닐에 담아가지고 빨리 가져가시라고 멀리 떼어놓죠. 찢어진 걸레 조각 같은 마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마음을 발견하면서 통곡하고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마음은 애통으로 연결되죠. 그래서 두 번째 성품인 애통함이 가난함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불법과 불의 그리고 죄와 허물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불의를 행했습니다. 나는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면서 그 죄와 불의와 나의 허물을 애통해하는, 슬퍼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그걸 털어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자기의 죄처럼 다른 사람의 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나의 죄처럼 대신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으로 나아가야 한다. 성숙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송고사님 끄떡끄떡 하시는데 지난주에 들은 말씀 생각난 거죠. 맞아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에요. 내 죄만 통회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죄까지도 내가 지은 죄인 것처럼 슬퍼하면서 또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까지 나아온 사람, 성숙해진 사람은 더 이상 교만을 떨거나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다른 사람을 침략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마음이 겸허해지고 낮아져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애통할 수밖에 없고 애통해지면 낮아져서 겸손해져서 온유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과 온유함의 차이를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심령의 가난이 우리의 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온유함은 하나님의 거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발견하면 심령이 가난해지지만 하나님의 거룩을 알게 되면 겸손해지고 온유해진다는 거죠. 나를 바라볼 때는 가난해져야 되고 주님을 바라볼 때는 온유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가난은 죄를 발견하는 마음이고요. 온유한 마음은 하나님의 거룩을 발견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느끼며 온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의 뿌리는요,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의 무가참을 깨닫는 것이고요, 그 마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영원한 가치를 깨닫고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바라는 마음이 바로 온유한 마음인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온유함은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과 그 영광의 광채에 함께 동참하는 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하나님의 거룩과 그 영광의 광채에 함께 하는 데서부터 온유한 마음이 온다. 할렐루야. 이것은 단순한 부드러움, 연약함을 넘어선 성령의 내적인 능력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사로잡히면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워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온유라고 했지 않습니까? 진정한 온유 속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분이 데니스 레인 목사님인데, 제가 참조하는 주석책을 쓰는 분이에요. 저 사진밖에 없더라고요. 많이 저희 아버님을 닮았어요. 지금 저희 아버님은 더 노쇠하셔서 많이 얼굴이 상하셨는데, 젊으셨을 때 모습이 저예요. 아버님은 이렇게 위에 없고 주변 머리만 계시거든요. 데니스 레인 목사는 뭐라고 얘기하냐? 죄에서 벗어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과 그의 영광의 광채에 동참하는 것을 가리켜서 거인의 손 안에 있는 갓난 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잡혀있는 갓난한 아이. 우리가 갓난 아이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거인이, 아이를 붙잡고 있는 거인이 하시기 때문에. 뭔지 알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유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갓난 아이 같은 우리를 붙들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자만이 온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에는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속도란 제어 장치가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100km, 200km, 300km, 400km 달릴 수만 있고 멈추지 못한다. 이건 자동차가 아니에요. 살인 무기지. 로켓가 그렇지 않습니다. 출발하면 터져야, 빵 터져야 멈추는 거 아닙니까? 속도는 제어 장치, 브레이크가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의 속력은요, 100km, 200km, 300km. 여러분, 가끔 뉴스에 술 취한 분들이 그냥 막 어린아이, 할머니 막 치잖아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의 속력은 무서운 사고를 일으킵니다. 실제로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성격, 생각과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 성격에, 내 성품에 브레이크가 있어요. 막 질주하지 않습니다. 나를 막 표출하지 않습니다. 이 조금 했다가 이러면 안 되지. 제가 했다가 이러면 안 되는데,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목사 아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또 발사한 교회를 대표하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온유가 나를 눌러요. 또 온유한 사람은 폭력과 복수, 그리고 어떤 기만이나 술수를 의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권력이 있으면 그 권력으로 사람을 흔들어 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온유 그 자체가 폭력과는 반대의 개념이기 때문에 절대 힘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휴목, 무기, 거기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분노와 복수의 감정에 사로잡히지도 않습니다. 또 시기와 질투로 자기의 인격과 성품을 유린시키지도 않습니다. 오직 사랑과 용서, 은혜와 긍휼로 변화된 성품, 바로 이 온유한 성품만이, 부드러움이, 또 유약함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부드럽게 순종하면서
세계를 차근차근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온유한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순교자입니다. 막 죽인다고 하는데 복음 외치지 말라고, 선교하지 말라고, 전도하지 말라고, 예수 믿지 말라고, 그러면 살려준다. 하지만 목숨 내놓고 순교했던 그 순교자들이 온유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대표 선수입니다. 죽임을 당했던 그들은 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죽을 수 있을 만큼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날 분신자살하는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폭력과 미움 그리고 분노와 복수에 의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죽는 순간에도 역사적인 순교자들은요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천국이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두 팔 벌리고 서 있는 게 보이거든요. 순교 앞에서 사자가 달려오고 끓는 가마솥을 보면서도, 그리고 자신이 찢겨 죽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죽창으로 찔리면서도 총에 맞으면서도 다 환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순교자가 바로 스데반. 주님처럼 주님 나를 불러주는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무슨 죄를 하는지 몰라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온유함은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의 엄청난 능력을 우리가 입었을 때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고 기쁘게 헌신하는 모습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고 기쁘게 헌신할 때 온유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온유함을 표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자신의 방법을 정당화하거나 자신의 목적만을 추구하는 사람들과는 사뭇 다른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언제나 자기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면 누군가 타인의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권리만을 주장하면 다른 사람의 권리는 줄어들어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권리가 커지기 때문에 내가 손해봐야 누군가는 기뻐진다는 거죠. 사람은 본래 죄인이어서 정확한 자기의 권리만을 찾지 못하고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권리까지 침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절반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절반은 마음에 안 들어요. 남의 권리를 침해해야, 내가 조금 더 가져야 이게 평균이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래요. 본능이 그래요. 왜? 똑같은 떡을 갖고 있는데 남이 들고 있으면 커 보이거든. 그걸 뺏어와야 돼. 똑같이 들고 있는데 남의 떡이 커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조금 뺏어와야 그게 반반이 아니에요. 내가 조금 더 들고 있어야 똑같아 보인다. 예를 들어서 타인이 나에게 5개만큼 잘못했을 때 내가 정확하게 그만큼 복수해야 하는데 복수하다가 보면 그 배를 5개를 복수해야 되는데 사람이 본능적으로 5개가 아니라 10을 복수합니다. 10을 복수해야 되는데 20을 복수합니다. 이게 사람들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이 사실상 힘들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계 앞에서, 이웃 앞에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 여러분, 내 이익이라는 말에는요, 내가 이익을 차지할 때 타인의 손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내주어야 내가 갖는 것이지. 여러분, 자꾸 내 이익만을 차지하지 마세요. 누군가는 우리 이익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타인이 손실을 봐야 내 이익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나의 이익과 다른 사람의 손실, 이것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내 것이 많아지면 많아지면 남의 것이 줄어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욕심내어 안 믿는 사람을 다 차지해봐요. 저런 예수님이 있는 교회는 안 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손해보면서 자꾸 갖다 주고 뭔가 자꾸 퍼주고 해야 왜 저러지? 갖고 있는 것도 별로 없으면서 왜 자꾸 퍼줘? 왜 자꾸 손해보는 짓을 해? 이상한데? 하면서 끌리는 거예요. 나의 이익과 타인의 손실. 잘 기억하십시오. 때문에 온유한 사람은 항상 손해를 보는 사람.
온유한 사람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권리와 입장을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을이 왜 이렇게 건조합니까?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온유하지 못하고, 목사가 온유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온유하지 못해서 그 마을 분들의 권리와 입장을 세우지 못하고 내 권리만 주장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그분들을 더 세워드려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는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여기지 아니하시고 겸손으로 온유로 무장하시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품을 마음,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우리가 품을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비우셨습니다. 버리셨습니다. 뛰어내려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이게 온유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지만 주장하지 않고 따질 수 있지만 따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온유함을 배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타협하는 것도 아닙니다. 온유한 방법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분은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신데 진정한 온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서 진정한 온유를 찾아볼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서 진정한 온유를 찾아볼 수 있다. 기억하십시오. 온유한 사람은 칭찬할 때 거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칭찬은 사탄의 꾀임일 수 있습니다. 조롱하고 무시할 때 당황하거나 화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온유한 사람의 받을 축복이 뭘까요? 다시 5절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대부분의 사람은, 온유한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부드럽고 약하게 보이는 사람, 친절한 사람, 손해보는 사람,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출세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또 온유한 사람은 생존 경쟁에 밀려나서 힘있는 사람들의 이용물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사를 잘 살펴보십시오. 그동안 역사를 지배해왔던 수많은 영웅들과 침략자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알렉산더, 로마의 시저, 징기스칸, 나폴레옹, 히틀러, 스탈린, 모태똥, 김일성 남아있습니까? 다 뒤집었습니다. 잠깐 그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총칼로 나라를 쓰고 제국을 만들었을 때는 다 정복한 것 같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알렉산더 없습니다. 히틀러 없습니다. 김일성 없습니다. 지금 그 손자의 나라가 위태합니다. 그들이 순간은 승리했을지 모르지만 그 최후는 언제나 패배였다는 사실을 역사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결코 어떠한 사람도 오늘날 인류의 마음에서 살아남아서 인류를 지배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온유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가장 크게, 가장 많이, 가장 오래 정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무능하게 죽으신 그분이 지금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지 않습니까? 왜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빛으로 성전이 바뀌었습니까? 그 주님을 또다시 맞이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마구간처럼 또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재림주를 만나기 위해서 바로 그분이 지금도 전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온유의 능력이며 온유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온유한 사람만이 땅을 차지한다. 이런 말씀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가 없어요. 선으로 가득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믿음이 그 집을 갖게 합니다. 온유함이 그 천국 땅, 새 하늘과 새 땅과 그 나라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뭐가 온유함? 예수님이 보여주신 온유함을 품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지금도 제 이름이 쓰여져 있는, 여러분이 쓰여져 있는 그 저택이 주님의 손에 의해서 지어지고 있습니다. 완공되는 순간 우리가 그곳으로 입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갈 최종적인 땅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시편 149편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남의 비판을 잘하는 사람은 구원의 감격을 즐기기가 어렵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시면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천국을 주신다. 할렐루야. 겸손한 자에게, 겸손하고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붓듯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스바냐 2장 3절에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까 겸손이라는 말이 온유라고 맞닿아 있다 그랬죠. 온유한 자는 심판의 날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도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이제 우리가 온유해지려면 1번 시작!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온유해지려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온유한 성품이 없습니다. 그냥 빨간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면 그때부터 성품이, 우리 안에 온유한 성품이 자랍니다. 그 온유한 성품이 혹 있더라도 사람을 구별하여 온유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온유하고 저 사람에게는 아예 안 온유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 아이에게도, 심지어 죄인의 남자 대표 세리, 여자 대표 창기에게까지도 온유하셨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온유를 보여주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두 번째, 온유하기 위해서는 시작!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죽을 때 그때서야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온유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기라는 것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교만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열등의식도 버리시고 우월감에서도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모든 상처에서부터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 온유한 마음이 깃들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온유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IQ, 여러분의 재능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때 온유는 없어집니다. 왜? 내 재능 때문에 그래. 내가 공부 많이 해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가 서울대 출신이에요. 여러분, 나의 IQ, 나의 재능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직 사랑과 긍휼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은 절제되어야 합니다. 이기려 하지 마시고 저 주십시오. 성취하려고 말고 포기해 주십시오. 그래야 온유함으로 이 땅을 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화를 내지 마십시오. 온유함의 반대는 화거든요. 분 때문에 폭발하는 것, 이거는 온유의 반대편 모습입니다. 분노와 화는 온유의 적입니다. 참고 기다리십시오.
저도 어머니에게 욱 성질을 받아가지고 여기 와서 많이 좀 참으려고 하는데 가끔 우리 장모사님께 욱 하고 욱 해가지고 나중에 좀 다독인다고 많이 애쓰거든요. 그때는 그랬는데 돌아보면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 욱함 때문에. 혹시 상처받은 분 계시면 용서해 주십시오. 목사도 아직 주님 닮아가기가 많이 힘들어서. 여러분 혹시 주위에 어쩌면 화날 일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집에 가면 한 아내 남편인데 다른 데서 큰 소리 칠 수 없으니까 아내에게 정말 몹쓸 말도 하고 또 정말 화도 내고. 저는 그래도 아내에게 할 말이 있는데 그렇게 막 안 좋게 하는데 이 아내는 가서 어디를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결국에 어디 오신지 아십니까? 기도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호소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면에서 좀 나쁜 남편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또 쉬우니까 가족이니까 막 화내지 않습니까? 온유로 덮으십시오. 저도 다짐합니다. 나이 들어서 이런 욱함을 또 화냄을, 분냄을 다시 오늘 말씀을 하면서 저도 온유한, 죽을 때까지 온유한 목사가 되겠노라고, 온유한 아빠가 되겠노라고, 또 온유한 남편이 되겠노라고 다짐합니다. 오늘만이라도 화내는 일을 절대 포기하십시오. 그리할 때에 온유는 우리 안에서 승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화내기를 포기할 때 온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그리고 복받은 사람인 것을 증언하는 아름다운 확증이 될 것입니다. 온유하십시오. 무엇보다 화내지 말고 참고 타인을 세워가면서 아름다운 축복, 천국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온유하지 못한 성품이 깃들여 있는 것을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못난 모습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난한 마음도 주시고 애통해 하는 마음도 주시고 주님을 닮은 온유한 마음도 주시옵소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의 본복에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